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 전체 한 장을 보지 않고 11절부터 1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봉독합니다. 천천히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17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말씀 중에서 11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전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공평과 평등의 법을 지켜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대 사회는 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신분이 높으면 무조건 신분이 낮은 사람은 지는 거예요.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일상에서 살아갈 때 일정한 규율이 정해지길 바라셨습니다. 이제 나라를 이루고 살 것인데 이제는 방랑민족이 아니라 정착하며 살게 될 것인데 그 안에는 규율이라는 게 있고 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요 선입니다. 선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교통 질서를 지킬 때 우리가 정지선 잘 지켜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횡단보도 건널 때 그 횡단보도 안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자그마한 법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인간은 각자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다 싶으면 정말 생각 없이 사람들과 다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내용들, 그다음 17절에서 19절까지는 아말렉 싸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아말렉 싸움의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아말렉이 그 뒤에서 못되게 뒤에서 정말 후면 공격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성경 펴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 싶을 만큼 남편 구하려다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접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 봅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 성기는 그 사람의 상징이자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그리고 사실 남자의 성기는 치명적인 급소입니다. 여성은 또 이제 가슴이 급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급하고 공경에 처했고 남편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남자의 성기를 잡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커다란 모독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명에 대한 위협의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손을 생식하는 생식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기가 해를 당하면 생식 기능이 위협받고 가문의 계승을 잇는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만지고 접촉하는 사람에게
큰 벌을 내리는데요. 그 손을 잘라버리라. 아우 너무나 무섭죠. 예, 이때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적용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중벌에 처하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음란과 호색이 게재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더욱 엄벌로 다스렸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스리는 장로들과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적인 차원에서 엄격히 범죄자를 처리하고 제약을 다스려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16절까지 보면 이제 상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내 집에는 두 종류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상거래하는데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무게를 달 때 돌로 만든 저울추를 사용했습니다. 부정직한 자들은 서로 같지 않는 두 개의 추를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다가 물건을 살 때에는 큰 추의 무게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이렇게 양팔 저울 같은 거다 한쪽에 무거운 걸 넣으면 한쪽에 많이 물건을 달아야 그 이제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팔 때는 가벼운 것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주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정함 부, 그 적게 주는 방식 부당이익은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상거를 위해서 측정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득을 위해서 속이는 두 개의 돌을 가지고 있지 말라. 그러니까 정확한 돌 하나만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법에는 19장 35절에서 36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양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예, 흰은 뭔데 흰을 사용하라고 했을까요? 저울의 기준이 되는 저울추는 애굽의 말로 흰인데 애굽 말로 흰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 흰이라고 불렀는데 이 흰은 항아리 단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액체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요. 여러분 에바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한 1에바가 약 22리터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흰은 1에바 6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로 3.6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2리터짜리 두 개 정도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쪽에 바구니에 넣고 저울을 달아 거래했습니다. 그러니까 3.6리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돌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 한쪽에다가 추를 그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양쪽 저울이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의 공평과 정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정성 흰을 가져라. 그래서 오늘 선거도 이렇게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좀 공식적인 잣대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뭐 정치를 하는데 정말 그 지방 색이 있고요. 또 무슨 당의 색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나오든지 어느 지역은 그 당으로 나오면 다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게 쌀을 좀 이제 사오거라 하고 시키곤 하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오라고 신부름을 보내셨는데 쌀을 구매할 때 그때는 이제 대박으로 팔았어요. 여러분들 대로 구입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우리 전영무 목사님은 아실 것 같고요. 이렇게 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대짜리를 나무 이렇게 상자를 만들었고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주는 건데 뭐 고봉으로 주고 그다음에 깨끼로 주고 그랬어요. 저는 기억에 그렇게 나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싹 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는 이렇게 탁 밀면서 살짝 움푹 파서 얼른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집에는 아주머니가 못됐다. 그러니까 그 집 가지 말고 그 옆집 가서 사오거라. 보면요. 정말 그 대를 듬뿍 주는 그러니까 잘 그렇게 너무나 야박하게 깎지 않는 그 쌀가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그런 거 있었냐면요. 대 안에다가 밑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어느 정도를 밑을 깔아요. 그래서 대박은 커 보이는데 사실은 쌀 양은 작은 그런 가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속이곤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 보면요. 정말 야박하지 않고 정직한 대를 재는 그런 가게가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비결은 사실은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직과 공평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가게가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또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해라. 하나만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정확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혹시 정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을 속이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속여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타인의 잘못은 드러내고 내 잘못은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나만의 잣대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들, 주님은 이런 생각과 행동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공평하면 좋을 텐데요. 공평한가요? 예, 정의와 공의가 있는 세상, 공평하지 않다고 우리가 불만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이런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그리고 특정한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법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법원 마크 기억하십니까? 법원 마크. 네, 보험 마크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안 됐는데요. 요즘 트레이드 마크로 이렇게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한쪽에는 성경 들고 있고 한쪽에는 이게 양쪽 양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이 법원 마크예요. 음, 네, 대한민국 법원도 성경에 의거하여 양팔 저울, 정확한 저울을 재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범죄 청소년 상담했습니다. 예, 수원법원에 들어가서 이제 상담 요원으로 했는데요. 소년들이 죄를 지으면 어른들처럼 구치소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분류심사원이라는 곳을 가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을 때 14세까지 이전에는 부모가 재판을 받습니다. 14세 이후부터 20세까지는 이제 소년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보호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5호, 6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제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선생님에게 6개월 이상 상담을 받는 것이 이제 구형이에요. 구형을 받게 되는데 한 번은 분류심사원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한 아이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본고차에서 500원 훔쳤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맡으라고. 그래서 아니 500원 훔쳤는데 어떻게 법원까지 갔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아무튼 이 아이를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제 재판장 앞에 그 상담사와 아이가 함께 씁니다. 이제 이 아이는 또 부모님이 없었던 아이인데요. 근데 이제 그날 재판을 세 명이 받고 있었는데 한 아이는 부모님이 따라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걸린 아이고 제가 맡은 아이는 500원을 훔치다가 이제 걸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판사님이 소년 판사님이 재판을 판결을 하는데 제가 맡은 500원 훔친 아이에게는 이제 구형을 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를 훔친 아이는 부모님 따라와서 그런지 어쩐지 이 아이는 이제 그러니까 훈방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500원밖에 아니고 저 오토바이는 얼마나 비싼 건데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서 저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500원 훔친 아이하고 저기 오토바이 훔친 아이하고 왜 이렇게 재판이 불공평합니까? 그랬더니 그 소년 판사님이 저 자주 가니까 잘 알아요. 선생님, 저는 법원의 그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아이는 오늘 초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훈방 조치로 아직 어리니까 내보낸 겁니다. 근데 선생님 맡은 아이는 이번이 3범죄입니다. 이 녀석은 봉고차 따기, 예, 차 따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500원을 훔쳤더라도 이번에는 이 아이한테 구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니 선생님이 잘 지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옳고 그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나오면서 아이에게 그랬어요. 너 500원 훔쳐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니?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 하고 그 아이를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얘가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범죄한다라는 것은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때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고 또 속이고 추를 또 속이고 그 가게를 절대로 축복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사업하시거나
또 어떤 장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사업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또 정확하게 공지하고 있는지, 또 잘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과 속임수를 쓰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화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우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예, 추와 되를 말하는데 이것은 딱 추와 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온전하다의 언어는 샬렘이 그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공평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은데요. 공정한 세상은 나라의 안녕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고 온전하고 공평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나라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보면 그러잖아요. 큰 건물이 무너지는 거 보면 거기에 온전함이 없어요. 예, 안전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정말 부실공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농장이 음성에 있잖아요. 그 가다 보면 저기 신문에 크게 났던 아파트 하나가 있어요. 철골을 너무 적게 넣어가지고 지금도 그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 살아요. 근데 왜 부시지도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저 아파트가 그 아파트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보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방 무너지죠. 그래서 공정한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정직한 도량형을 사용하고 이웃 간의 상호 서로 믿고 화목할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된다면 정말 그 자체가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가 장구할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정, 온전, 정직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내야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스펙이나 공약 보시지 마시고요. 공약 안 지키시는 사람 더 많아요. 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처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대표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가 16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께 가증하니라. 가증한 사람 뽑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예, 막 내세우고 뭐 어떤 게 하겠다고 하고. 예,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재물은 언제 다시 잃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그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의로운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소방관이신 우리 김용태 성도님 하고 저녁에 잠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녁 사주셔갖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이 많이 나죠. 목사님 그렇게 모르시니까 우리 김용태 성도님이 잘 불이 안 난대요. 근데 이제 우리 성남은 좀 잘 못 사는 사람들이라서 구급이 많대요. 사람들이 아프거나. 근데 분당은 잘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이제 위험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사는 곳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우리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맡게 될 운명과 운명에 관한 지적과 경고를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이 사람을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치 못하는 방법과 불의의 재물을 모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증히 여긴다. 이런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여긴다는 거냐면요. 우상 숭배와 동의어입니다. 예, 토해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토해봐. 너희들이 잘못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토해버리겠다. 그래서 토해봐라고 했잖아요. 가증히 여기겠다. 듣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토해봐. 예, 우상 숭배와 같이 그렇게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정결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9절에서는 주님은 약자를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17절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근처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긴 여행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거기에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결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로 막 처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마음이 갈라지는 틈을 이용해서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남쪽 방야에서 시나이 반도 사이를 배회하면서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저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들고 가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던 그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전투의 그 일을 너는 오늘 승리의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내 결심을 일러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말렉 족속들이 정말 비겁한 짓 한 거예요. 후면 공격이 가장 나쁘잖아요.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 행군 대열을 뒤쪽을 습격하는 행위는 정말 사륙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비겁한 것이고 정면 승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습격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행동 되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폭력과 억압에 노출된 약자를 보호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약자들이 많습니다. 사회 약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저는 동성애자들도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정치에 이용하는 것들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9절 말씀 결론으로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족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 것이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다시 잊지 말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족속도 어떤 군대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주님은 직접 개입해 주셨고 싸워주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어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기억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사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안전하게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살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 치우침이 없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평화가 정말 길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모두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지도자가 뽑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5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정직하며 공정한 나라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내가
사는 시가, 도시가, 내가 사는 동네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두 개의 추를 갖지 않고 두 개의 공정하지 않는 되를 내가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직하다 말하고 다른 사람은 정말 정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정직과 공평의 옷을 입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먼저 공평한 자로, 공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그렇게 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온전하고 공정한 대는 오직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평가하지 아버지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그리할 수 없고, 이 아버지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칭찬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오늘 정말 귀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온전하게 뽑혀야 하지만 우리나라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국회가 싸우지 않는 국회, 서로 자기 당만 옳다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국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약만 내세우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자를 보호하는 자가 아버지 정말 이 시대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18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오늘은 좀 수요예배도 수요 종복기도도 없는 날이니까, 또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니까 오늘은 좀 1시간씩 좀 기도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이 땅의 백성을 지도하고 섬길 이정자들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약자들을 이용해 정치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안정도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온 백성들이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정과 공평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